하나님 말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제가, 5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을 율법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지막 로마의 그 로마 군인의 그 긴 창이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어요. 저는요, 신학교를 인천에서 수원으로 다니고 있었을 때 어느 삼거리에서 그 설교를 듣고 제가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로마 군인의 그 창자국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 어떻게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 그리고 발에 모든 못자국에서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는 피가 있어요. 어디 남아있을까요? 심장.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로마 군인의 그 긴 창은 옆구리를 통과해서 어디를 찌르는 줄 아십니까? 심장을 뚫는. 마지막 남겨있는 그 심장의 피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포함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예수님께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어떻게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죠? 부활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다.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야이로의 딸과 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배단이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정도의 부활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무엇이냐면 다시 죽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활이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고요? 다시 죽는 부활이라고요? 아니래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그는 다시 죽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 사망이 결코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영적인 몸이고, 그리고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몸. 그리고 부활은 현재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몸,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병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일 조금만 많이 하면 피곤하지요. 지치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병들고 그리고 지치고 연약하고 그리고 또 아프지만,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다시 고통하지 않고 다시 아프지 않고 다시 피곤하지 않고 다시 연약해지지 않는 영광의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은 이 세상을 초월하고 이 세상의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신비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또한 신비예요.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아십니까?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문이란 문은 다 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셨습니까? 어떻게 들어오신 거죠? 예.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우리의 스승, 자기의 스승 예수도 죽였으니까 이제 우리도 잡아가겠거니 두려워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문들을 꽁꽁 닫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은 그 모든 문들을 지나서 모든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막혀있는 그 벽들을 지나서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는요 그 모든 닫힌 문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도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가고 싶으신데 주님이 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주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주님은 이 세상의 물질을 초월하셔서 예수님이 가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부활신앙이 바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또한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믿을 때 나도 부활. 아멘. 예수 믿을 때 나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또한 죽음이 없다. 죽음이. 부활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있는 모든 은혜와 예수님께 있는 모든 혜택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됐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몫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일으키신대요. 예수님을 사망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혜택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누린다. 여러분, 이래도 예수 안 믿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받고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부활은 순서를 쫓아서 차례를 쫓아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째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일으키시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다. 차례가 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신앙, 이것이 부활신앙.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의 죄의 유혹,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악한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부활신앙. 여러분,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한다. 우리가 태어나고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그러면 세상 유혹이고 뭐고 어떻게 해요? 다 세상 가운데 살 거예요.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 거예요. 못 해본 것 없이 해볼 것 다 해보면서 아마 세상을 즐길 거예요. 부활이 없고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은 천국이 될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막 노세 시간 노세 끝까지 노세.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성도의 부활 신앙,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어둠의 권세와 때로는 세상 권세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더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 누구를 정말 두려워한다고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이 우리의 육체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신앙은요,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부활장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죽음 후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누가 헌신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섬김도 내려놓고 교회 다니는 것도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더 이상 예수 믿는 것,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헛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 무엇입니까? 부활신앙. 그래서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섬겼던 그 섬김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요. 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충성은 결코 물거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온 족속과 온 백성들을 모으시고 마치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구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셨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작은 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섬길 때 누구를 섬기듯 하라? 주를 섬기듯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각자의 신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멀리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체를 섬깁니다. 우리의 형제를 섬기고 우리의 자매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친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친절.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지? 아이고 왜 저 사람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지? 왜 저 사람 교회에서 저렇게 칠칠맞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가장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섬길 때 바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에게 한 것이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점점 늙어가고 있고 능력이 부족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왜 이런 기도는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비록 늙었지만 새 힘을 주십시오. 새로운 능력을 주십시오.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은 결코 헛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더욱 붙잡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포기하고 내려놨던 것들 다시 들고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려놨던 것들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의 이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결코 헛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